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의 그 진리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다 죄의 종들입니다. 다 죽음 아래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육신 중심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입니다. 거기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권세를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런 그 죄의 종, 마귀의 종, 사망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로 알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게 죄와 마귀와 사망 세력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걸 분명히 알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진리에는 세상 진리와 성경 진리가 다 다릅니다. 이 세상 진리는 이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통상적으로 보통은 뭐 참된 도리다. 세상 진리는 참된 도리가 진리다. 또는 논리학에서는 논리의 법칙에 일치해야 된다. 또 철학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는 보편타당한 지식이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학에서는 존재론이 가장 중요시되는 학문, 철학 속에 강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존재론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보편타당한 지식,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진리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그것도 진리라고 우리가 여겨왔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뭐냐면 모든 물체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떨어진다. 또 어떤 진리가 있냐면 사람은 한 번 다 죽는다. 그것도 진리로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 진리는 창세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 진리는 암만 그래봤자 다 변하고 맙니다. 만유인력 법칙?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만들면서 이 만유인력 법칙은 깨져버려요. 상대성 원리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 중력의 법칙은 지구 내에서 이 중력으로만 해당되는 거고, 우주선 타고서 우주로 나가버리면은 안 떨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잖아요. 그건 몇십 년이고 그건 이 우주를 도는 거예요. 밑으로 안 떨어져요. 만유인력 법칙이 깨지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도 그래요. 성경적으로는 노아나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리는 항상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또 성경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참 자유를 줘요. 세상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을 암만 우리가 누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안 오잖아요. 죄의 종, 사망의 종의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진리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요. 자유롭게 돼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합니다. 왜 답변 안 하냐면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래놓고선 답변을 안 해요. 예수님이. 답변 안 하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만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알게 하려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성경 진리가 네 가지, 이미 다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진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창세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알파요 오메가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65장 16절엔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창세 전부터 오늘날 앞으로 영원히 알파요 오메가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건 다 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그 죄의 종된 데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갔어요. 못 나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진리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같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은 못 가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만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죄인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찬송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지금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너에게 더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 성령님이 진리시다. 성령은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두 가지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체, 삼위일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며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예요. 이게 성삼위일체가 다 진리예요. 변함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그리고 성령의 말씀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고 영으로 나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늘 있다는 거예요.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성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진리세요.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어 단어의 word,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경의 이 말씀도 우리가 이 성경을 워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설책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기본 자세가.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마태 5장 18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는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내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3대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하느냐.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자유인데 어떤 자유냐. 첫째는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우린 다 죄의 정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종. 그 종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거기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자유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이 되면 자기의 주관이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육신의 종, 죄의 종들은 육신 따라가고 죄 따라가는 거예요.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죄의 종은 하나님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은 죄와 같이 못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도 하나님은 죄를 용납을 안 해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느냐? 아들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라고.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죄를 다 사함을 받고서 가려고 그래. 자기가 가려고 그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행위로서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피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그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예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종과 자유인으로 딱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죄와 사망과 마귀의 역사로부터 종에서 해방이 돼요. 그런데 죄의 종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사는 거예요.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영이 와 계신데 영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 육신 따라가요. 자기 생각 따라가요. 자기 생각은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죄의 종은 하고 하나님의 자유인하고는 달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버지 몰래 둘이서 손잡고 낚시하러 갔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심부름을 시켰는데 심부름 안 하고 낚시 들고서 멀리 바다에 가서 낚시질을 해. 하루 종일. 거기서 뭐 술도 마시고 뭐 행복하게 뭐 즐겁게 놀았다. 저녁에 왔다. 왔으면은 이거 좀 꺼요. 오면은 죄의 종은 두려움에 떨고 주인한테 야단 맞아요. 그렇죠? 너 이놈의 자식아, 넌 종의 입장에서 이 주인인 나의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뭐 했냐? 그거 야단을 맞아요. 근데 자유인은 어떻게 돼요? 자유인은 자유예요. 아버지한테 야단 안 맞아요. 그래, 네가 갔다 왔구나. 왜 잘 놀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하고 자유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데 살아도 자기 게 하나도 아니에요. 자기가 애를 낳고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은 자기 게 아니에요. 자식도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나 자유인은 다 자기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자기 거예요. 애를 낳아도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과 자유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 중심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자유함이 없고 계속해서 뭐 짓눌려서 쫓겨다니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끝나요. 그러나 자유인은 자기의 심령의 자유를 얻어서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은 다 자기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똑같은 죄를 지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 그럼 종은 어떻게 돼요? 종이 주인의 금덩어리를 훔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주리를 트는 거지. 주인이 가만 놔두겠어요? 아예 죽여버리지. 그냥 자유인이다. 죄가 없어요. 자유예요. 종은 죽을 죄를 지면 죽어야 돼요. 자유인은
죽을 죄를 져도 안 죽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왜냐? 이미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선언을 하셨어요. 너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다. 그냥 책망만 듣고 마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아 이거 하지 말랬는데 왜 했느냐? 넌 자유라고 해서 네가 그렇게 했느냐? 그러고서 책망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근데 종은 곤장을 갖다가 한 100대를 맞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자유인과 종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책망 듣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안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듣고 마는 거예요. 징계 좀 받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징계를 줘요, 또 실제로. 그러나 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신분이 달라요. 이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있어요. 그 소유를 하늘에다 쌓고 하늘나라 가서 그걸 자기가 갖는 거예요. 종은, 죄의 종은 자기 게 없어요. 하늘나라에 쌓을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서 그냥 허덕거리면서 먹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과 자유인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죄에서 풀어준다. 죄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이게 큰 거예요. 또 자유롭게 하는 게 또 뭐냐? 그 다음엔 병마에서 자유롭게 해줘요. 모든 병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치유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치유가 돼요. 그래서 병마에서 자유를 주시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낙심하다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 예수님이 나 살려주시겠다 하면서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했어요. 그게 병이 났어요. 실제로 났어요. 그 의사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뇌출혈이 걸려가지고서 뇌출혈은 이제 피가 이제 뇌 속에 이제 피는데 그게 그람수는 난 모르겠는데 그 일정 그람이 넘어버리면 이제 뇌를 이제 이렇게 쪼개서 피를 빼내야 돼. 빼내는데 그분의 경우에는 좌뇌 우뇌 가운데 좌뇌 우뇌 그 다발을 끊어야지만 그 피를 빼낼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끊었어요. 좌뇌 우뇌가 연결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수술한 다음에 의사가 죄송하지만 이분은 기억 상실증으로 식물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에 걷지 못합니다. 그런 왜냐하면 좌뇌 우뇌를 끊어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그 빚쟁이들이 다들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난 빚졌는데 이제 끝났다. 해방됐다. 그렇게 생각한다. 기억을 못하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뭐 그냥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그 깨어났는데 다 기억해, 다 기억해. 기억하고 뭐 친구 전화번호까지 다 기억하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의사가 도저히 이건 믿지 못하겠다. 이건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상하네요.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그런 그 간증이 많아요. 또 사실은.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병고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를 주는 게 첫째는 죄에서 자유를 주고, 두 번째는 이 같은 이 병마에서 자유를 주시고, 세 번째는 가난에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가난에서 자유를 주신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가난하게 된다는 것, 이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은,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가난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종된 사람은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버려요. 그 물질 때문에 일가 친척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 방송에 나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보험금 노리고, 또 상속 노리고. 그래 놓고서는 뭐 어떻게 됐다고 그래, 거짓말하고.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 문제는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물질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시켜 주신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난 일이 다 있어요. 망할 때도 있어요. 망할 때도. 망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고, 별난 일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어떻게 실수할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잘못해서 그 사기꾼 만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거기서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그 수렁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세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이 못 건져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어떤 집사님은 다 망했어요. 망해가지고서는 IMF 때 그 뭐 컴퓨터에 투자했다가 자기 남편이 막 감옥 가고 집 다 날리고 아파트 2채 있는 거 다 날리고 처갓집도 다 날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3남매들 뒀는데.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러 해 걸렸지만 다 회복됐어요. 지금. 다 회복되고 이상해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그 어려운데 뭐 거의 뭐 자살하기 직전인데 남편은 감옥에 갔고 애들은 뭐 갑자기 쪼르륵 있고 집은 없어요. 어디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먼저 신령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물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로 감사함으로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금 먹을 게 없어 내일. 그런데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애들 뭐 다 잘 자라고 뭐 큰애는 뭐 영국 유학까지 갔어. 하나님은 가난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 생각하면 나 부자가 되나 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기게 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결과적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 행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형통하게 돼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너희를 부요하게 한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냐? 고린도후서 8장 9절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게 세 번째. 첫 번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두 번째는 병마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세 번째는 가난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네 번째는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지 생각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은 일부분이고 그 속에는 세상 생각, 마귀 생각이 많아요. 가론 유다도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마귀 생각이 많아요. 마귀가 집어넣어 준 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을 때도 마귀가 그 따먹고 싶은 생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한 그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오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이제 종 됐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셔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 엄청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엄청난 이 내용을 우리 신령에 품고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병마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믿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항상 돌아보고 앙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그 선지자 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셔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를 온전히 믿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감으로 마귀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심령이 자유함을 얻는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마귀의 올무에 딱 걸렸다, 죄의 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끊어야 돼, 끊어. 고기가 낚싯바늘에 탁 걸렸다고 지금. 예? 걸려서 포기하고 딸려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끊어야 돼.
끊을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게 그건 못 끊어요. 육신의 줄로 해서 자기가 올무에 걸리겠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려면 어렵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럴 때 예수는 어떻게 나한테 요구하시나? 그걸 갖다 기도하면 다 나온다고요. 그거는 나와요? 나오잖아. 그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끊어야 돼요.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육신은 이렇게 되면 내가 어려운데 뭐 저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 인간의 관계가 다 어떻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성령의 인도대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 줄을 끊어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결론이고 두 번째는 말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이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알아요? 사랑하면은 생명으로 가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망에 떨어지는구나. 그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버린 거와 같이. 네? 목숨은 안 버리면서 자기는 손끝 하나 물 하나 안 붙이고 나 예수 믿는다. 난 천국 간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육신으로 살던 걸 끊어야 돼. 그냥 끊어야지만 올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제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다는 게 뭐냐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믿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얻는 저희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